겸허함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겸손히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 주장할 것도 없고요, 또 시험 들을 것도 없어. 왜?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근데 우리는 취함을 당할 때 낙심하거든요. 어떤 때는 실망하거든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신다. 높일 때는 감사한데 낮출 때는 대단히 힘들어하거든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형통함도 주어질 때도 있고 곤고함도 주어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가고 또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감사만 있을 따름입니다. 감사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살려냈더니만 이것저것 왜 그렇게 했냐고 자꾸 따지는 거는 대단히 무지한 것처럼 그저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고마움만 있을 것입니다. 왜? 죽을 건데 다시 살아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에 빚진 자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made in God이라고,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102구절 가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쫙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이걸 무신론자라고 하고요, 이걸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유신론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시고, 창조하는 이 일은 지금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시도록 하십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창조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발명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창조했다고는 못해요. 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창조는 그래서 바라라, 히브리어로 바라, 이 바라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강대상, 이 철, 이거는요 나무가 있었었어요. 철이 있었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 발명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적권, 특허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창조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오늘 저희들이 13회 중앙지방회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열립니다.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2시부터 교회 대표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 회의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다가 시간이 안 돼서 마저 못 봤는데 3절 보고 10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은 아니거든요. 그분은 참 놀라운 분이고 위대한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혹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제가 목사죠, 그렇죠? 우리 한 지방의 남부연에 소속된 목사이기도 하고 또 감리사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선포를 만든 목사예요. 그리고 노래도 좀 만들고 또 시집도 한 권 내고 지금도 계속해서 묵상 시집을 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우리 세 아이의 아버지, 우리 아내의 남편, 여러분의 목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하신 이 일들이나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게 많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메시지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도 계획도 비밀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십니다. 모든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재산 누구에게 돌아가죠?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돈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자녀들에게 이 상속을 나눠주는데요, 저더러 저희들이 이번에 상속을 저희들이 받게 됐는데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상속 좀 대신 같이 받자고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좀 그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부모님 재산이 너무 많은데 3명이 다 나눠 갖기는 너무 벅차서 목사님 평소에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오셔서 저희들이랑 같이 내 몫으로 나눠서 같이 이렇게 재산 상속 받으십시다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이 상속이 얼마나 위대한 건 줄 아십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의 상속자십니다. 대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상속받으면 그럼 그거 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아들로서 상속을 받았어. 저와 여러분들도 아들이라고.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분은 상속자,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 우리 주님도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서,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죠.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저 듣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말씀에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 능력의 말씀.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교통사고 내서 막 놀랬어. 그러면 뭐 먹죠? 청심환 먹습니다. 왜? 두근두근 하는 거를 청심환 하나 딱 먹잖아요. 그럼 잡아줘요. 그만큼 효능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 아플 때는 뭐 먹죠? 누구셔?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아팠던 머리가 좀 잦아듭니다.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명약, 신약이라고 그러잖아. 어떤 거는 약 하나가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짜리도 약이 있어요. 왜?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 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뭐를 붙들고 계세요? 만물을 붙들고 계셔. 만물이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자존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요 뭘로 지금 통제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통제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음향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3층에서요 방송실에서 제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이 우주 공간, 그리고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생태계들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는요 지금도 조정하에 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관리해 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역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으죠? 그때는 대단하죠. 근데 역사가 지나고 나오면요 다 역사를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능력의 말. 여러분 야곱을, 아버지를 떠나서 야곱을 21년 동안 하란에서 그렇게 끌었던, 그를 이끌었던 그 힘이 뭐죠?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그래서 늘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베델에서 뭐 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닥다리 완성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지금 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이 힘들 때마다, 야곱의 앞이 막힐 때마다, 야곱이 자욱한 안개가 낄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어.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쫓아갔어. 말씀이 임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 따라갔어요. 여러분 신실한 삼촌 밑에서도요 세속적인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데도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다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 능력의 말씀으로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었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바다나람의 하란까지 있을 때에 이 거리가 1000km예요. 이 거리를요 말씀을 따라갔어. 말씀이 끌어가는 대로 그를 끌어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가나안 땅, 그 부엘세바에 그가 머물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메시지를 보냈어. 오늘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그를 붙들었던 것,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생애가 다 파란만장하지 않아요. 우리도 때로는 영통함이 있고 때로는 곤고함이 있어. 때로는 영광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어. 때로는 막 정말 너무 신나. 어떤 때는 정말 부끄러워서 진짜 구리라도 좀 들어가고 싶어. 이런 일생의 여정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응?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뭘로 이끌어가죠? 교회가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요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의 수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의 생수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야 수문이 열리는 거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도 샤론의 꽃 예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일 암송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2003년도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처음 주실 때마다 어떻게 주신 줄 아십니까? 특별 새벽기도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잠언서 4장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을 아주 그냥 섬과 같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높여라. 저는 그때 말씀을 높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읊조리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6년이니까 거의 24년을, 우리가 23년 정도를 매일마다 한 절씩 이렇게 암송을 해왔어요. 말씀을 암송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2010년도 땅 네 채 사게 하시고 2017년도에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2018년도에 준공하게 하시고 2020년도에 선포 1, 2, 3, 4권 돌베개까지 5권 나오게 하시고 찬양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제가 어디 간 줄 아십니까? 부산 극동방송에 갑니다. 부산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에 뭐하러 간 줄 아십니까? 성경의 무림 고수들을 찾아서라고 하는 프로에 제가 여러분, 고수 아시죠? 무림 고수. 여러분, 고수 아시죠? 고수. 제가요, 부산 극동방송에서, 이거 전국 방송입니다. 촬영만 거기서 하지 전국에 방송되는 그런 그 방송인데, 성경의 무림 고수들만 출전하는 그런 그 시간인데, 제가 그때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참 별일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요 고수가 됐대요. 성경의 무림 고수. 여러분, 소림사 아시죠? 소림사. 소림사 막 그런 무림 고수들 속의 고수들로 초청을 받는데 제가 가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방송에 한번 녹화된 거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하나님이 또 뭘 줄지 모르겠어.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순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물된 동산 된 거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된 거 아시죠? 야,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끝도 없이 악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으르렁거리는 우누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는 영적 전쟁터인데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면서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승리해야 평안한 거예요. 마귀가 막 와서 핥고 막 때리고 막 짓밟고 빼앗고 이러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핵무기를 가지고 딱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평안하니까 짠짠한 일들이 있어도요 다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도 주시고,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래서 참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 보니까 3시쯤 일어나서 오늘 샤우팅 거의 한 2시간 했더라고요. 저도 한 4시쯤 일어나서 샤우팅하고요. 뭐 그 시간에 올라와서 지금 막 샤우팅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래서 꼭 샤우팅을 할 때는 단톡방에 무음을 해가지고 해야 돼. 왜? 그때도 까똑 소리가 나니까 말이야.
근데 그 핸드폰 속에서 함께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외로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뭘 외로워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혼자 기도해야 되죠. 혼자 설교 준비해야 되죠. 혼자 목회해야 되죠. 외로운 이 길, 여러분 계속해서 혼자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옆에서 누가 제 감독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목회하는데 옆에서 멘토가 좀 있었으면 좋아요. 오늘 기도 얼마나 했어? 오늘 성경 얼마나 봤어? 오늘 설교 준비했어? 오늘 신방 몇 군데 했어? 이걸 옆에서 누가 좀 코치 좀 해주고 저를 좀 옆에서 좀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혼자 가니까. 여러분, 이 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가도 끝이 없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쉬워서 하나님이 저에게, 야, 옆에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단톡방이었어요. 단톡방이 생기면요,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6년을 오니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도 얼마나 평안이 있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앞으로요, 저희 교회 두고 보십시오. 정말 많은 일꾼들을 보내줄 거예요. 정말 많은 일꾼들을 보내줄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만 좋고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떠도는 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일꾼들이 지금 내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서 붕붕 떠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떤 시대인 줄 알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야. 교회마다 침체하는 시대, 우리가 돌입했어요. 이럴 때 이 교회가 빛을 발한다. 이 교회에 환한 광채가 있다. 심령마다 벌써 말이 달라진다. 아무리 여기서 목회해도요, 옆에서 개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절대 못 와요. 아무리 식당이 맛이 좋아도요, 으르렁거리는 불독 한 마리 앞에 딱 풀어놔 보세요. 그럼 누가 그 식당 오겠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말씀에 검에 들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장에서 쓰는 거예요. 목장에서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둘이 싸웠어, 나가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자꾸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 그러면 못 와요. 못 와. 개가 짖는데 와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요, 말씀에 무장되어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지니까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요, 그러니까 화목되어지니까 성도들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정말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억지로 안 돼. 여러분, 진짜 억지로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을 높이는 그런 교회로 지금 붙들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저희 교회 지금 은혜 가운데 지금 이 교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정말 귀한 일꾼들, 훌륭한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 주님께만, 주님 말씀만, 주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요, 저희 교회요, 정말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왜? 그게 약속이거든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네 장막 덜 넓히라고, 네 초소의 이장을 아끼지 말고 덜 입히라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내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뿌리 박히는데 30년 걸렸어요. 여러분,
뿌리 박히는데 2, 30년이 걸려요. 뿌리 박힐 때는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어. 이스라엘에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지금 우리 교회가요, 움이 돋고 꽃이 피는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결실로 지면에 그 지면을 결실로 채우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박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쑥쑥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은 10년, 20년, 30년에도 나중에 열매가 없어. 뿌리가 박혀야 돼. 깊숙이 박혀야 돼. 박힐만 하면 마귀가 또 뽑아지키고, 마귀가 또 뽑아지키고. 여러분 평생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가 박히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주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붙들고 주신 33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가운데 저희 교회가요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가요 다른 전문가가 아니고 능력의 말씀의 고수로 제가 초청을 받았다. 전 솔직히 부끄럽거든요. 저는 아직 고수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니 아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제가 어디 감히 그렇게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변에서들 그렇게 저한테 그렇다 하니 말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어.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 여러분이 기도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 제목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열매가 있어요. 선생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밤이 맞도록 뭘 가지고 수고했어? 내 능력, 내 재능, 내가 배운 경험, 내가 배운 지식,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일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어딘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고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경험도 소용없구나, 내가 베테랑인데도 소용없구나. 그러나 내가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지시를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중에 그러면요 그물은 누가 채워주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말씀에 감동을 주신 그분이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채워주는 게, 내가 잡으면 몇 마리 잡을까? 여러분 이들이 잡으면 몇 마리 잡겠어요? 몇 마리. 근데 주님이 잡게 하니까 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니까 주님이 채워주는데 그물이 찢어져. 근데 찢어져서 안 찢어졌어? 안 찢어져.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 내가 주고 마귀가 주는 건요 근심도 하나 넌지시 주어. 1억 봉투에다 주고요 옆에다가 하나 더 주어. 근심 하나. 제가 볼 때는 통일교 신천지 이번에요 아무튼 이번에 손봐야 돼.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번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건 우리나라의 암과 같은 존재, 우리 사회의 암과 같은, 가정의 암과 같은 존재.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리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안 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듯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말씀에 끌려서 움직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 여러분이 분별하지 마. 말씀에 이끌려 살아요. 말씀에 끌려서 말씀에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뒤는 말씀은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한 손은 혹시라도 여러분 아픈 비가 있으면 그곳에 손 얹으세요. 아니면 머리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붙으셨던 주님, 요셉을 말씀으로 이끄셨던 주님, 야곱을 말씀으로 이끄셨던 주님, 바벨론 포로 중에라도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끄셨던 주님, 저희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던 주님, 오늘 이들을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풍성함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 예물, 장학의 예물, 또 소원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들이 귀한 예물 심습니다. 1000배 만배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생각에 복을 주시고, 저의 눈에 복을 주시고, 저의 생애 가운데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윤택과 기름진 복까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우리 중앙지방회가 펼쳐집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맞춰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